우리 고난주간 보내시고 또 부활주간을 보내시고 지금은 어떤 절기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알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파스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부활절 다음에 50일 뒤에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인데 이 50일을 기쁨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기쁨의 시간. 그래서 우리 앞뒤 자녀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하는 게 마땅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존귀한 분이십니다. 같이 앞뒤 자녀분들과 인사하시죠. 성도님께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존귀한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게 그냥 지나가는 인사가 되지 말아야 하는데 예배에서는 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예배 드리고 어깨가 이렇게 굽으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어깨가 딱 펴져야죠. 할렐루야.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배 드리러 갈 때는 주님의 공주와 왕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에서는 우리가 소외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주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장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는 군중의 외로움이 있어서는, 군중 속의 외로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이 예배는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번 따라하시죠.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이다. 장로님 위한 시간,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위한 시간, 선교사님, 목사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 동마루가 누가복음을 한 2달간 매일 나누다가 지난주에 성경 퀴즈 대회 했죠. 지난주에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의 저력, 이 장로님 한 분이 앞에 탁 앉아서 뒤도 안 보고 앞도 안 보고 했는데 문제 낸 거 51문제를 맞추시고, 또 우리 지휘자님이 맨 앞에 앉아서 열심히 해서 1등을 하시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좀 진지하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없으셨던 분 다 도망가셨죠? 바쁘셔서 그러셨죠? 네, 다음에는 꼭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가서는 그런데 안 할 겁니다. 다음에 다른 성경으로 할 건데 양육부에서 참 수고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이후에 이 지난주에 아가서 말씀을 매일 성도님과 함께 묵상을 하고 기도로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가라는 뜻, 여러분들 성경 아가서가 어디 있는지 아셨습니까? 목사님, 어떤 분이 그랬다. 목사님, 성경에 아가서가 있습니까? 참 기가 찹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라고. 이 아가서는 설교로 한번 듣기도 힘든 성경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새벽에 아가서 말씀을 나누면서 품고 있는데, 아가라는 뜻은 아름답고 우아한 노래라는 뜻입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노래. 그래서 성경의 원어는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 영어로는 그래서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이 아름답고 우아한 노래,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최고의 노래를 언제 낭송했겠습니까? 읽어보면 낯뜨거운 장면도 많이 있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유대인들이 이 아가라는 노래를 낭송을 했는데, 그들의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때 이 아가서를 낭송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겨울인 우기가 지나고 봄이 막 시작될 때인 우리처럼 요 절기에 유대인들의 신년이죠. 신년, 유대인의 신년 6월절에 아가서를 낭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이 어떤 절기인가요? 우리는 몸으로 이 6월절이 체감이 안 되지만은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영적인 봄날, 우리 주님의 사랑의 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에 아가서를 낭독했다니 이 아가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가서가 어디 있는지 목사님한테 물어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아가서 말씀을 오늘 나눕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아가 2장 8절에서 17절의 배경이 바로 오늘과 같이 영적인 봄날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등마루의 이 정원이 참 아름답습니다. 라일락이 몇 그루가 있습니까? 이거는 성경 퀴즈대에 안 나와요. 라일락이 3그루가 있는데 지금 라일락이 이제 거의 다 떨어져가서 향기가 라일락이 좋잖아요. 오늘 나가시면서 꼭 맡아보는데 이 영꽃이 가득 폈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영적인 봄에 사랑이 꽃피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사랑이 꽃피는 내용. 여러분들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은 그 궁극적인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그 궁극적인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제가 여기서 어떤 분이 실수로 나쁜 답을 대답할까 봐 걱정이 많은데 제가 빨리 말을 해야지.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그 궁극적인 종착지는 그것은 서로 사랑하면서 매일 얼굴을 보며 함께 거하여 사는 겁니다. 남녀가 사랑하면 궁극적인 종착지는 한 집에 사는 거예요. 한 집에 사는 것. 그래서 오늘 아가서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아가서 2장 16절 말씀. 아가서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이 나의 것이고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라는 고백으로 주님이 내주하시는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런 것들을 모르고 신앙의 알맹이를 빼놓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예수님의 바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 주시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핵심을 알아야 신앙의 길을 바로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는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죠.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런 신앙의 자리에 이르러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늘나라를 이루고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 두드리신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기 위함입니다. 곧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주하는 내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의 종착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 마지막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할 영적인 깊이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디나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래서 와보라 17번째 주일인 오늘은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신앙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내주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묵상하겠습니다. 근데 미리 예고합니다. 수요일에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3단계로 또 수요일에는 나눌 건데 오늘은 요
2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날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봄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은혜의 꽃이 피고,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의 새싹이 돋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은혜의 꽃이 폈나?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라일락 꽃의 향기가 막 나네 옆에서. 와, 안 나도 좀 난다고 그러세요? 아이고 참. 주님의 은혜의 꽃이 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어떻게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기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과 내주하는 깊은 관계를 사실은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보다 목사인 제가 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열심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어요. 제가 성도님들보다 누구보다 주님과 더 깊은 관계에 살고 싶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잘 안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잘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봄날을 누리면서 내 안에 영적인 라일락 꽃을 피워내고 싶은데 소원만 하고 그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냄새만 항상 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그 초조한 마음, 불가능한 마음을 몰아내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아가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내주의 은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부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께서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물의 세계 프로그램 보시는 거 좋아하시죠? 보니까 남녀노소 다 동물의 세계 프로그램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좋아합니다. 자연의 본능과 생존의 본능이 꾸며지지 않고 솔직히 이 동물의 세계 속에는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는 감추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주일날 이렇게 와서도 얼마나 많이 감추는지 몰라요. 막 드러내고 나눠야 되는데, 근데 우리에게 원시의 원래 그대로의 시대로 이끌어가게 하는 프로그램이 동물의 세계 같아요. 제가 본 동물의 세계 프로그램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하나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그 장면을 떠올렸는데 어떤 목사님도 똑같은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장면을 이야기하시다고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 하나가 온 밀림의 왕인 수사자 한 마리가 하이에나 20마리에게 둘러싸여 공격을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수사자 한 마리가 하이에나 20마리에 둘러싸였습니다. 교활한 하이에나 20마리들이 가만 보니까 두 겹의 포위망을 만들어서 사자의 힘을 빼는 지구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1대1로는 하이에나가 사자를 당해냅니까? 절대 이길 수 없지만 20마리의 하이에나가 사자 한 마리를 중간에 두고 빙 둘러서서 도망갈 구멍을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히프를 물면 한 마리는 목을 물고 이 사자가요 어찌할 수 없어서 당황하며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사자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는데 너무나 슬픈 눈빛, 사자에게 그런 눈빛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사자의 그 눈빛이 너무나 슬픈 눈빛이었고 매우 절망적인 눈빛이었습니다. 먹이를 쫓아갈 때는 그 눈에 카리스마가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절망과 슬픔, 낙심의 눈빛이었습니다.
보는 저도 참 안타까웠어요. 하이에나는 믿기만 하고 이 숫사자의 이 기백이 보이지 않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요, 저 구석에서 빛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사자는 혼자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다른 숫사자들과 암사자 무리와 함께 이루어 살아가는데, 저기 멀리서 자기 친구 사자 한 마리가 사자의 무서운 표열을 외치면서 정광석화와 같이 달려오니까 하이에나 20마리가 꽁꽁 싸고 있었던 그 포위망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자 한 마리와 사자 두 마리의 힘은 과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랐습니다. 교활해 보이던 하이에나들이 그 사자 두 마리 앞에서 주랭랑을 치기 시작을 하는데, 달려온 친구 사자가 한 마리가요, 하이에나 한 마리를 공격해서 그 목덜미를 꽉 물고 놓아주지 않다가 땅에다가 패대기를 치는데, 제 속이 얼마나 후련한지, 내가 하이에나를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 두려움에 꼬리를 내리며 슬픈 눈빛으로, 절망의 눈빛으로 궁지에 몰렸던 사자가 다시 그 눈빛에 카리스마가 넘쳐나서 위엄을 갖추고 하이에나 한 마리를 쫓아가서 사자답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 숫사자 두 마리가 마침내 마지막에 이 감동이죠. 서로의 얼굴을 부비는 것으로 그 장면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께서 이 땅에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사자의 위엄으로, 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 하이에나와 같은 마귀가 세상이 우리를 애워싸 공격합니다. 때로 궁지에 몰려 슬픈 눈빛으로, 절망과 낙심의 눈빛으로 두려움 앞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사자의 표열을 외치며 우리에게 달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주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8절에 술람미 여인이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 자신을 먼저 찾아와 주는 솔로몬 왕을 바라보고 놀라며 감격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내주의 은혜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그 모습과 그 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먼저 시작되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8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라고 감탄합니다. 자신에게 달려오는 주님을 영의 눈을 열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고 고백하며 자신에게 지금 달려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영의 눈을 열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 우리를 먼저 찾아오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의 눈을 열어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술람미 여인이 오늘 그 모습을 어떻게 보았는지 상상하고 이해되지 않지만, 영의 눈을 열지 않고서는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 그 주님을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는 놀라운 내주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향해 달려오시고 부활을 통해 나를 향해 달려오시고 성령을 이끌고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 함께, 우리 같이 이 부분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함께 가자고 청혼하시기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주보에도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아가 2장 10절에서 13절은 사실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먼저 찾아와서 청혼하는 장면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 13절은 청혼하는 장면입니다. 10절과 13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10절과 13절에 반복되는 표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청원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게 아가서 2장 10절에 있다니까요. 13절에 있다니까요. 같이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1절을 보시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12절에 땅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13절에는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고 있으니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슐라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 왕이 슐라미 여인에게 청혼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슐라미 여인하고 솔로몬 왕의 격차를 알지 못하면 이 청혼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지 못합니다. 이 슐라미 여인은 아가서 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집안의 천덕꾸러기였어요. 이 오빠들의 두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냐? 오빠들하고 배가 다른 형제입니다. 그래서 오빠들이 화를 내서 싫어해서 포도원을 지키고 관리하는 포도원지기로 이 어린 여동생을 보냅니다. 쉽게 말하면 여자 목동이죠. 3000년 전에 여자 목동은 노예입니다. 노예. 이 밭은 누구 소유일까요? 솔로몬의 소유의 밭이었는데 솔로몬의 소유인 포도밭을 관리하는 노예요 일꾼이 바로 이 슐라미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여인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포도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니 슐라미 여인의 피부가 햇볕에 그을려서 6절에 보시면 그무스름하였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미백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슐라미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그무스름한 피부를 이렇게 비웃는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봄날은 왔는데 삶에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자리에 서 있는 슐라미 여인의 모습입니다. 온 세상은 봄날을 노래하는데 여전히 겨울을 살아가는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실은 슐라미 여인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이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착각해야 되는 것이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읽게 되면 슐라미 여인은 놀라운 미모의 여인으로 착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인 솔로몬 왕이 무려 아가서의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 나의 사랑아 22번이나 고백하면서 특별히 4장에서는 한 장 전체에서 슐라미가 아름답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아름답게 생각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런 가치 없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여인에 불과하였지만 솔로몬의 눈에 슐라미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스가 솔로몬의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솔로몬이 1005편의 노래를 지었는데 이것이 성경에 실린 것은 그 솔로몬의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 무려 솔로몬 왕이 아가스에게 아가스의 22번이나 내 아름다운 자여, 내 어여쁜 자여, 사랑하는 자여 슐라미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이 아가스는요 슐라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을 넘어 우리 주님의 교회를 곧 성도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의 아가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구약에 있는 복음서 아가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구약의 복음서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에서 계속하여 반복하여 선포되는 말, 곧 우리를 향하여 청원하는 말씀이 바로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화면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청원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예배 때에도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호흡 다하는 순간까지
저 주님의 청혼의 음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내주의 은혜가 가능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청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어김없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무것도 아름다울 것 없는 우리를 그와 같이 바라보며 청혼하시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우리 교회 청년인 지영자매가 6월 7일에 결혼을 하게 된다는 청첩장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주일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청첩장을 받아들고 지영 청년의 결혼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청첩장을 받아들고 마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우리 주님의 봄을 향한 속삭임이 그 청첩장에 있는 것 같아서 두 사람의 결혼이 더욱 감격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내주의 은혜는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손을 뻗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청혼에 손 내밀어 응답하실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할렐루야. 주님의 그 청혼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나이 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힘든 곳에 있을지라도, 지금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영적인 봄날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꽃이 피고 하나님이 키워내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아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봄철에 포도원을 망치는 주범은 여우였습니다. 그것도 오늘 성경에 보면 작은 여우. 여러분들 그 삼손 이야기 읽어보면 물론 블레셋 땅이지만 이스라엘에서 멀지 않는 곳에 여우를 몇 마리 잡았습니까? 네? 몇 마리? 10마리? 200마리, 300마리 아닙니까? 300마리 같은데. 그렇죠. 300마리 잡아가지고 여우 꼬리 묶어서 난리 나는데 이스라엘 땅에 여우가 많은 거예요. 여우가. 이 여우가 포도나무에 맺힌 열매를 따먹고 그 뿌리를 파내어 버려가지고 포도나무를 죽게 합니다. 저는 이거 몰랐는데 이 여우들이 그런 짓을 한다네요. 그러면 포도나무는 무엇으로 비유됩니까?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인 주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게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인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는 겁니다. 여우를. 같이 아가서 2장 15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포도원에 꽃이 피었으니까 이제 작은 여우들 골라내서 잡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과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수많은 여우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지로 뻗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우리의 열매를 훔치는 여우들이 있고, 포도나무의 뿌리를 파내어 포도나무 전체를 죽이게 하려는 여우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주님과의 관계를 허물게 하는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모두 다 주님과의 관계를 허무는 여우의 위협 앞에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만함이, 어떤 분들은 불신이, 어떤 분들은 욕심과 교만이, 어떤 분은 분냄과 화냄과 정욕과 이기심이 주님의 관계를 허무는 여우인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포도원, 그 주님과의 관계를 허무는 여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작은 여우, 그 여우를 잡으셔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는
깊은 은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우를 잡는다는 것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것들을 깨뜨려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은근히 들어와 주님과의 관계를 허무는 포도원의 여우를 반드시 잡으셔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의 가지 속에 주님 맺히게 하는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인 우리의 주님과의 사랑의 종착지는 바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내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오순절에 50일을 걸어가는 이 파스카 기쁨의 50일간의 시간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싶어 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것을, 그 소리를 듣고 주님 달려오시는 것을 영의 눈으로 열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 함께 가자는 주님의 청혼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굳건히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시고 여러분의 포도가 견실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중에 여러분들 주보에도 오늘 올려놨는데요, In Christ Alone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라는 찬양인데요, 특별히 3절 그 뒷부분에 보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한 내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쳐셨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능력 안에 살리라,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이 찬양이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내주하시는 은혜를 갈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워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겨울에 사망이 막히고 사망이 포위당해 있는 인생의 깊은 어둠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도 산을 넘어 작은 산을 달려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눈을 열어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는 주님의 청혼의 음성을 오늘도 듣고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허무는 인생의 작은 여울을 잡아 주님이 날마다 내 안에 가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여호와여, 주여, 인생의 겨울의 자리, 인생의 어둠의 자리, 인생의 낙심과 슬픔의 자리에 앉아 우리 살아주시고 여호와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그들 향해 달려와 주시옵소서. 주여,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무로 주님, 나의 어여쁜 자여,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는 주의 음성을 주여, 저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오는 모든 사람들 인생의 자리에서 모아지게 도와주시고 아무로 주님 거짓말에 내가 풍성한 아버지 내 도와주신 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는 모든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내주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